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계절에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기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창하듯이 노래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궁금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가서 왕자리를 차지하실 것인가? 아니면 옛날 암행어사처럼 군사들 숨겨놓고 있다가 불시에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다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기도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십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뭘 하세요?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그 동물을 사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놓고 계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엎어버리십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다가 걸려서 상이 엎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예 작심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거든요. 예수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은행이나 공항에 가서 뭐 하십니까? 물론 그 전에 여권을 만드시겠죠. 여권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짐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그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행이나 공항 가서 달러나 아니면 여행 가는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환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여러 지역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과 같은 명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성전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 나라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런 성전 제사에 바치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주변에 와서 그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사서 성전 제사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돈을 가지고 올까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지역은 전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 제국이 쓰던 돈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요, 특별히 성전에서는 뭐만 받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화폐, 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을 사용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만 받았습니다. 유대인 성인이라면 꼭 내야 되는 성전세도 이 세겔로만 받았고요. 저 먼 나라에 있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헌금을 할 때에도 꼭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하고 동물 제사를 위해서 바칠 동물을 사려면 꼭 뭘 내야 됩니까? 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환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의 환전상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장에 달러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만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상을 뒤엎어버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해괴망측한 짓이 무슨 짓이냐고 예수님을 눈을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니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축해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건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만 쳐다봐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큰 건축물을 볼 때 여러분 그 건축물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앞에서 그 성전의 대단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성전이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오면 넓은 광장 같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넓은 광장을 지나면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사는데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전부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야지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요, 벽 하나 남았습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벽 하나 남았는데 그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벽 하나 남았는데 그 벽 보면서, 그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동물을 바치고 돈을 바꾸고 하는 상인들이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필요하니까 누군가 동물을 팔아야지만 그 동물을 사서 바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세겔로 돈을 바꿔줘야 되지만, 환전을 해줘야지만 세금을 바치고 헌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필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바꾸어주고 동물을 파는 그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또 문을 하나 더 통과하면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장사하는 것이 제일 만만하겠습니까? 넓은 광장이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들어둔 그곳, 거기에는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장이 쳐져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아무것도 없고 널찍한 광장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주변이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 광장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정해놓았는데, 그 광장은 염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환정상들이 서로 자기한테 돈 바꾸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쳐줄게, 내가 더 잘해줄게, 나에게 와서 돈 바꾸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경주 불국사라도 가면요, 그 불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있을까요? 불공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길로 올라가 보시면요, 온갖 간식 파는 사람들, 불교 기념품 파는 사람들, 조잡한 장난감 파는 사람들이 리어카에 자기 물건 올려놓고요, 그 앞에 줄 지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정비되었으니까 좀 괜찮지요. 예전에는요, 우리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들만 데리고 있으면 아이를 쫓아와서 그 조잡한 장난감 사라고, 손에 그 기념품 들고 와서 이것 좀 사라고 호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좀 정리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호객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이방인의 뜰은 아마 그냥 시장 바닥이었을 겁니다. 동물들 울음소리, 그리고 그 냄새, 그리고 손님들을 끌려고 하는 호객꾼들의 고함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잖아요. 서로 돈 바꾸고 있고 동전 바꾸고 있고, 그 옆에는 동물 사겠다고 흥정하고 있고, 나한테 저기는 이렇게 얼마 주는데 너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 사람들이 흥정하는 실갱이 소리가 들리는 정말 정신없는 시장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와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구자들이, 여러분 불구자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뜰로 하는 성전 안으로 그 안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저 성전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 와서는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구걸을 하고 말지, 구걸하고 여기서 그냥 돈 한 푼 달라고 보태달라고 그냥 적선하는 것이 낫지, 거기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가득 차 있는데, 성전 주변을 쫙 둘러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장사를 하도록, 돈을 환전하도록 누가 허락해 줬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70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막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도 왔고 구경하러도 왔고 그 성전 주변에서 돈을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론이 죽고 나면 그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사장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대제사장의 임명을 누가 하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고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전체가
이 성전 전체가 큰 건축물,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을 주는, 보기만 해도 엄청난 이 건축물 전체가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구조, 이익을 만들고 매매를 해서 이익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이 성전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뒤엎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청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은혜 받지 않아도 10년, 20년 그렇게 계속되는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뿌리 뽑아버리시고 중지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그 신앙, 그 성전, 예수님께서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한 관습이 되었고, 그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성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사하면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돈만 들고 오면 성전 주변에 와서 양 한 마리 사고 비둘기 한 마리 사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돈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제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데, 나중에 이 성전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간 건축한 성전,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시작했던 그 건축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30년 동안 건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 건축이 다 끝나는 엄청난 그 건축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벽 하나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이어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는 주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대단한 건축물이야 라고만 말하지만, 엄청나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 성전을, 그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엄청난 건축물이었지만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성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전하면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요, 그 성전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이 건물 성전 아닙니다. 이 지성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 지성소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이 더 거룩하고 여기는 덜 거룩하고, 저는 높은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덜 거룩하시고 저는 훨씬 거룩한 목사이고, 그거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자라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모자란 구석이 많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렵거든요. 외로울 때도 있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참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어렵고 외롭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라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하는 그 모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웅장한 건물이고 사람들 보기에 눈이 동그래지는 엄청난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성전이 그냥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새롭게 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은혜를 내 친구,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12월 25일 저녁에 우리가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현수막에 송솔나무 집사,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저분 보러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송솔나무 집사의 인생을 연주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한번 다 모시고 와서 저 사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연주하신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로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을 한번 회심시켜봐라,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콘서트에 한번 가보자고 초청해 보십시오. 그 콘서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중에 누구를 회복시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편의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신앙의 회복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회복이 나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은 성전을 감싸고 있는 악한 고리를 지적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성전, 웅장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과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육신,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 눌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요, 군대에 가면 다 행군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걷는 거죠.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데요, 발에 땀이 차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급받았던 군대용 양말이 땀을 잘 흡수하는 그런 좋은 양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말을 신으면 오래 걸으면요, 양말 속에서 발이 그냥 미끌미끌 거리는 겁니다. 땀이 많이 나서. 또 군화는 발에 딱 맞지 않잖아요. 원래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군에 가면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행군을 하는 가운데 그 군화 속에서 발이 막 혼자서 노는 겁니다. 그 군화를 신고 그 양말을 신고 조금만 걸으면 괜찮은데 밤새도록 걸어야 되잖아요. 20kg가 조금 넘는 짐을 지고 총을 메고 걸어야 되니까 발이 그 양말 속에서 미끌거리고 군화 속에서 공간이 남으니까요, 발은 그 속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그러니까 발에 물집이 커다랗게 잡혀버립니다. 걸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죠. 신음을 참고 걷는데요, 그냥 한 1, 20분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냥 1, 20분 걷고 마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걷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걸어야 되는데 한쪽 발이 아프니까 그 아픈 발에다가 체중을 실지 못하니까요, 발이 아프니까 다른 안 아픈 발에다가 체중을 실는 겁니다. 발을 쩔룩거리면서 걷게 되는 거죠. 발이 아프니까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걷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안 아픈 다리 하나가 전체 체중과 짐 무게를 다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았던, 안 아팠던 다리의 발목과 무릎이 아프고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니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허리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프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요, 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쪽 발에 물집이 잡혔잖아요. 한쪽 발에 물집이 잡혔는데 그 물집 잡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쪽 발바닥, 엄지발가락 쪽에 하얗게 물집이 잡혔는데 나중에는 다른 쪽 발목, 무릎,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허리가 아프고 급기야는 그 아픔을 참고 감당하고 견디느라고 몸 전체가 온 용을 쓰다가 탈진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연속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연쇄작용,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남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또 그 주변의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연쇄작용이 같이, 고통의 연쇄작용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회복은 바로 그 처음부터 뒤틀려버린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러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뒤틀려버린 우리의 육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를 방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서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로 커지고 뒤틀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뒤틀려 버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2차, 3차, 4차 결과들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연쇄작용이 아니라 한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지내고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고 그 고통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고통이 중지되고 회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고쳐주셔서 다리를 절지 않도록 하셔서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부딪히고 상하고 찢기던 육체가 이제는 더 안전하게 되고 육신의 회복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이 연쇄적으로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쇄작용이 끝이 나고요. 그 고통이 끝이 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회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회복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일부처럼 되어왔던 그 죄의 습관들, 무너져야 하는, 아무런 은혜 없이 살아왔던 그 생활들이 무너져야지만, 그 습관과 생활이 무너져야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봐왔던 수십 년 된 그 건축물이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생활, 그 습관이 고통스럽지만 무너져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신앙,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수십 년을 지나왔던, 하나님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살아왔던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순간 시간을 두고 계속 회복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우리의 다리를 만지시고 그냥 우리의 눈을 만지셨고 우리의 상처난 기억 하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상처난 기억 하나를 만지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씩 자유를 누리고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방 모임에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변하니까 내 아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남편이 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아내도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변하고, 부모인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때 내가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와 말투가 변하고 내 눈빛이 바뀌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일이 하나만 안 돼도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걱정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미소가, 얼굴에 웃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참 당신 달라졌다고, 참 당신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의 연쇄작용 가운데, 고통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습관적,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께로 왔는데 내가 이전에 해왔던 습관적인 일상이 무너지고 있어서 혼란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미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오랫동안 뒤틀려버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에서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깨닫는 순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이 중지되고 회복의 연쇄작용이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셨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다고요.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고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복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있는 그 성전, 그 제도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습처럼 해오던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일, 돈을 바꾸는 일,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데 왜 그러냐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 아니냐고, 왜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해오던 그 일이, 그 사역이, 어떤 그 모임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모임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해서 편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중지하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예전에 해왔던 나의 죄된 습관이 무너져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해왔던 그 생활들을 넘어서야지만, 불편을 넘어서야지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지금 굳어진 습관, 지금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편안한 방식을 포기했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은혜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은혜 없이 5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약하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영혼에 지금 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습관과 생활 때문에 내 사업장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뽑아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된 습관을 무너뜨리고 그 불편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뿌리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하여서 성전처럼 오랜된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지금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전의 신앙들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회복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사업장이 주 앞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육신이 약하여서 주 앞에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한 육신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난 마음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서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에 달라서 자녀들이 주님 온전히 예수 신앙 안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하여서 부모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주님 예수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도 저희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저녁이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